그래서 2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짧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노니 이내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요. 자, 없나? 없어요? 안 썼어? 말씀 제목은 따라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말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제가 원래 다른 말씀 하려다 하다가 주님께서 갈라디아서를 계속 해라, 주님 그러셔서 갈라디아서를 이제 하는데, 갈라디아서 바로 볼까요? 좋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귀숙을 시작했는데 제가 참 그런 마음, 둘째 날이 됐는데 그 지난주에 너무 힘든 거예요. 공격도 너무 심하고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그러다 이제 기도하다 이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예수님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예수님께서는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이 땅에서 뭐 얘기할 것도 없죠. 막 그 원수들의 공격과 그리고 훨씬 더 열악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제자들 말 안 듣는 12명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나는 이거 학교 사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제자 사역이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직 몰라.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사실 얘네들이 잘 몰라요. 어쩌면 어른들도 잘 모를 수도 있어. 근데 이건 제자 사역이거든요. 어제도 우리 예본이가 평생 처음으로 회개했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그지? 예본이 어제 회개했지? 회개했지? 맞아. 많이 달라졌어. 우리 예본이가 매력 덩어리예요. 우리 예본이 내가 성대모사 할 수 있는데 휘어레 있으미? 몰라요, 잘? 막 이렇게 집에서 안 그래요? 예본이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휘어레 있으미? 근데 얼마나 매력이 넘치는지. 어제 나 집에 가겠다고 엄청 몇 시간을 울더니 어제 딱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우리 야식으로 감자 먹으면서 기숙하길 너무 잘했다고. 그래서 오늘 이제 새벽에 말씀 묵상하는데 잠언서 10장 가지고 가는데,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다니 그 말씀하고, 제가 어제는 옛사람이어서 악인이었잖아요. 어제 죽었으면 지옥 갔을 텐데 어제 안 죽어서 감사하다고. 어제 내가 얘네를 사역을 다 했어요. 얘네 5명을 영현이 빼고. 이거 공격을 그러다가 또 예담이는 또 뒤집어져가지고 갑자기 생각하다가, 그게 얘네 집 대박이라니까요. 요즘에 아주 그냥 그 정지세 은혜 엄청 많이 받잖아요. 요즘에 예담이가 막 뒤집어져가지고 갑자기 막 펑펑 울면서 막 근데 막 얘네가 영현이랑 우리 강티리아랑 막 전심으로 막 애들이 막 중보해 주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하면 밖에서 깜짝 놀랐죠. 소리 듣는데 막 전심으로 막 중보하는데 막 기도가 얼마나 강력하든지 막 예담이 깊은 것들이 막 처리되면서
얘는 막 어제 막 우는 거야. 얘 또 할머니 할아버지 지옥 갈까봐 걱정되다 막 울면서. 얘 나이 또래 자기 누군가 어떤 가족이나 어떤 영혼들이 지옥 간다고 우는 애들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게 그러니까 내가 힘들기도 해요. 힘든데 힘들면서도 참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또 한편에서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막 나는 얘네가 뭐 찬양 서고 막 뭐 사역 고빅행 가고 막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한 영혼 한 영혼들이 하나님이 만지시면서 막 이런 것들이 너무 그 감격스럽고 눈에 보이는 거에는 뭐 크게 달라진 것 같아 보이진 않았지만 아니 달라지기도 했죠, 그죠? 아주 그렇지만 진짜 막 하나님이 막 그러니까 막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제 우리 예본이가 이렇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 예수님 믿는 줄 아시면 내가 예수님 너 믿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얘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네 멋대로 하냐. 얘가 충격받아. 그래서 결론이 난 거죠. 난 예수님 안 믿고 있어. 그러니까 얘가 회개를 한 거예요. 근데 예본이뿐만 아니라 뭐 많은 성도들이 그럴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사실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시면 왕 되심을 믿는 우주 만왕의 왕, 만왕의 왕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으로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성도분 중에 한 분 이제 아드님 와가지고 나랑 상담하면 교회 다니세요. 그 제가 얘기했어요. 교회 다니시냐? 교회 다니신대. 그래서 예수님 믿으시냐? 그래서 뭐 믿긴 믿는. 그래서 내가 쭉 설명했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믿는 건데 그 말하는 것은 내 목적, 내 방법, 내 뜻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과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딱 제시를 하니까 그분이 나오는 게 자기는 예수님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아니래. 그럼 예수님 안 믿는 거거든요, 그거는요. 그래서 지금 믿으시겠냐고 회개하고 안 되겠다, 못 하겠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관념적인 예수만 믿는 거예요. 관념적인 예수만. 관념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죽으시고 부활하죠. 나를 위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순종이 기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순종을 몰라. 왜냐하면 왕 되심을 안 받아들여. 왕권에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권세가 안 나타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 리더십이 안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에 정확하게 붙들고 교회됨의 질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비결이에요. 그게 비결. 리더가 세워지는 제자가 세워지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오면 순종부터 쫙 훈련한 거예요. 계속 부모님 말씀, 목사님 말씀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로부터 윗세대 순종부터 쫙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역이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셔야 돼요. 이게 그냥 단순한 얘기 아니거든요. 자, 오늘 이제 본문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5절, 16절 2절 가지고 우리가 1시간 정도 설교를 했죠. 자, 오늘은 17, 18, 19, 22 연이어서 하는 건데, 자, 지난 시간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에 대해서 하면서 이제 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오늘도 계속 의에 대해서 연결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15절과 16절은 로마서 3장을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더 길게 본다면 1장 18절부터 3장까지를 압축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17, 18, 19, 20, 21절은 6, 7, 8장을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6, 7, 8장을. 6장은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죄와 자아와의 관계예요. 로마서 6장은. 로마서 7장은 자아와 율법과의 관계예요. 특별히 1절부터 14절까지는 자아와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이제 7장 끝까지는 내면의 전쟁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세상과 옛사람의 전쟁에 대해서. 그다음 8장은 뭐냐면은 성화와 영화에 대한 그 전체적인 승리에 대한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것이 8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6장, 7장, 8장을 다 녹여놓은 말씀이에요. 뭐 8장은 뒤에로 또 좀 더 이제 연결해서도 볼 수 있겠지만,
주로 오늘은 이제 6장 7장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7장을 이 갈라디아서 17절부터 21절 녹여놨다고 보면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자, 아멘. 아멘 해주세요. 할렐루야. 자, KCM 아멘. 아멘. 기도 크게 해. 알았지? 한이 기도 크게 했어? 아까 기도할 때? 아니 기도 왜 다 작아졌어? 기도 크게 해. 건이도 우리 강한이는 얼마나 기도가 강력한지 몰라. 우리 강건이도 기도가 굉장히 강력해졌어. 어제 방언 새롭게 열었지, 그지? 기도가 강하게 됐어. 우리 예건이 가치점이었는데 거의 합격이에요. 그대로만 했다라면은 100% 합격인데, 근데 이제 또 끝까지 봐야 되니까 어쨌든 이제 수고하고 그랬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보겠습니다. 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16절까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 의를 받았어. 의롭게 되었어. 너 의인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했는데 다시 죄를 짓네. 죄인으로 드러나나 그 죄인으로 드러나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이렇게 이제 논리의 어떤 반박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쭉 설명이 들어가요. 새 사람과 옛 사람에 대해서. 자, 초대교회는 새 사람과 옛 사람에 대한 그 진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하진 않아요. 하지만 새 사람과 옛 사람에 대한 진리를 기본적으로 우리는 가지고 이 배경 안에서 전제하에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거듭났다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이 거듭난 것이죠. 거듭났다는 것은 뭐냐면 rebirth잖아요. 새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새로 태어났냐면 영이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영의 펑션의 지정의와 사고가 일부분은 새롭게 된 거죠. 일부분은. 완벽하게 모든 것이 아니라. 왜냐면은 완벽하게, 그러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일부분이 새롭게 된 거예요. 완벽하게 아니라. 그래서 이 사고의 성화가 근본적인 성화의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 할렐루야. 이 옛사람은 주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죄를 선택하면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이제 17절의 질문이 이런 거죠.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의를 받아서 존재적인 의인이 되는데 왜 또 죄를 짓는 것일까? 라는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시면 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절에서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었습니다. 아멘. 아멘. 자, 7절에서 보면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아멘을 그냥 좀 알아서 하시면 안 돼요? 아멘 해야 되는, 애들이랑 똑같아. 그러지 마시고 알아서 아멘을 좀 하세요. 아멘 할 때 인격적으로 반응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아멘. 자,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22절에서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예요. 이게 새 사람이라는 존재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이거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 계속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되어져서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경험되어집니다. 이 말씀의 진리를 믿으면 경험되어지는 것이. 믿기 위해선 선포의 과정이 필요해요. 선포하고 받아들이고 실체화시키고 품고 기도하고 그러면 실체화되어집니다. 아멘. 자, 7장에서 보면은 동일한 맥락 안에서 비슷한 얘기들이 나와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이 주장하지 못한다.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맥락들이 다른 언어로 비슷한 언어로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내 자아가 죄에 대하여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율법의 고발로부터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사는 존재가 된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7장 15절부터 25절에서는 이 내면의 전쟁에 대해서 얘기 이제 나와요. 자, 14절까지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오는데 15절부터는 내면의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14절부터죠. 나는 육신에 속한 죄 아래 팔렸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알지. 그러니까 내 안에서 사도 바울이 내 마음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 안에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자꾸 내가 원치 않은 다른 법을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그럴까 막 고민하면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21절에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되 20절에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지체 속에서 단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내 안에 옛사람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옛사람이 그러니까 내 안에 새 나가 있습니다. 다 나예요.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고 또 주체인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체인 나가 새 사람을 하나님을 선택하라면 내가 새 사람과 같이 일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 주체인 나가 옛 사람을 선택하면 옛 사람과 같이 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죄를 지금 당장 실행은 안 해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에너지를 축적시키는 존재란 말이죠. 새 사람은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옛사람 갖고 놀면 안 돼요. 옛사람은 죽음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새 사람과 옛사람이 공존하지 못한다. 새 사람이거나 옛사람이거나.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산만한 거죠. 자, 새 사람이거나 옛사람이거나인데 중요한 것은 내 주체가 내가 새 사람의 상태인지 옛사람의 상태인지를 알아먹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내가 옛사람의 상태에 있을 때 즉각 성령과 의지하여서 회개함으로 새 사람의 상태로 가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관건은 뭐냐면 얼마나 새 사람을 유지하느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능력이 나타나느냐 뭐를 많이 하느냐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얘들아 말씀 잘 듣고 있느냐? 응? 할렐루야. 오 예본이 왜 이렇게 달라졌어 갑자기? 예본이 뭐 지금 말씀 적는 것 봐. 할렐루야. You lazy me? 안 그래요 집에서? 왜 여기서만 그러지? 되게 웃기네요 예본이가. 너 몇 살이야 물어봤더니 5 더하기 3 8살에 얘기하면 되죠. 5 더하기 3 되게 재밌어요 여기 있으면. 막 열이 수시로 받는데 재밌어. 자 어쨌든 그러니까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주체가 새 사람과 연합해서 속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은 속사람이죠.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이게 새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옛 사람은 내 육체 안의 법을 따라가요. 사락스의 분량에 따라서 가는 존재가 이 옛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체가 지금 새 사람인지 옛 사람인지 성령인지 육체인지를 알아먹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살아봐야 아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살아봐야. 임재 안에 살아봐라. 믿음으로 살아봐야지만 이게 새 사람인지 옛 사람인지를 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론이 되면 안 돼. 이론이. 옛 사람도 실체고 새 사람도 실체거든요. 사락스도 실체예요. 영으로 사는 것도 실체거든요. 성령도 실체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이게 그렇거든요. 이게 전날에 사역을 막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내가 영향을 안 받으면 감사한데 영향을 받고 또 역류가 되고 육체의 피로가 거기다 집에 가는데 내가 집에 자주 안 가니까 그러니까 잠을 안 자잖아요. 5일을 여기서 자잖아요. 그러니까 3박 아무튼 3박 4일 여기서 자잖아요. 그러니까 갔더니 여기 집에 이제 임재가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공격을 또 엄청 받았어. 근데 말씀 준비하면서 좀 하지만 이제 이게 잘 안 풀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찬양하다가 주는 나의 힘이요 막 찬양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힘이 확 공급이 되는 거예요. 풀어지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면 돼.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 순간에 나를 열어놓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은혜를 쫙 임하니까 약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약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더 강건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가 옛사람으로 반응하면 이 순간에 또 내 생각과 방법으로 이걸 어떻게 돌파할까 또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움직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은혜의 원칙이에요. 은혜의 원칙. 그러니까 말씀 준비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초청하고 그분의 기름 부심을 구하고. 그러니까 한 주간에 계속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서 말씀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기름 부심 축적이 돼서 이 기름 부심이 말씀 준비할 때 확 부어져요. 그러면 그 순간에 계시가 촥 풀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이런 식이에요. 다 이런 식. 은혜로 가는 것이.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의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죄의 나무가 있다라고 봐요. 죄의 나무가. 근데 의를 받았을 때 죄의 나무가 밑둥이 잘려진 거예요. 근데 밑둥이 잘려져서 여전히 그 나무는 생명을 유지를 할까요? 안 유지할까요? 유지를 한단 말이죠. 당분간은.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들은 막 1000년 된 나무 막 이런 나무들은 생명을 유지를 해요. 그 죄의 뿌리가. 근데 중요한 건 이 나무를 빨리 죽이려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겠어? 톱으로 잘라버리고 계속 햇볕을 쬐고 그 다음에 말라 비틀어지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좋은 막 죽여버려야 돼요. 그게 바로 막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불을 받고 기름 부심 받고 축사하고 회개하면서 계속 죄의 나무를 죽여나가야 된단 말이죠. 이게 사르스예요. 사르스. 근데 이 사르스가 죄의 나무 밑동이 잘렸는데 이 여기 홍수가 나가지고 계속 뿌리가 다시 뿌리를 내니 양분을 계속 받아버려. 그러면 이게 다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나무가 안 죽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옛사람과 새사람의 구조가. 그러니까 옛사람은 그런 존재라면 우리의 사르스 안에 있는 옛사람의 분량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죠? 이거를 계속 말씀과 성령 안에서 계속 죽여나가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다 그것이 완전히 마르게 되면 이제 성화와 영화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문제는 이거예요. 내 안에 옛사람의 분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옛사람을 선택하고 옛사람과 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옛사람의 분량이 어디 있느냐? 이것도 실체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고의 체계 안에 옛사람의 분량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고는 여기 두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뇌와 사고는 달라요. 여기서 사고는요, 영의 펑션 가운데 있는 것이. 이 사고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고가 진짜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영의 기능 안에 사고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손상돼도 사고의 영 안에 있는 사고에 대한 기억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뇌 내에서는 기억을 정보를 못 불러내도 내 영 안에 있는 사고, 내 영의 사고, 펑션의 사고는요, 내 혼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아멘입니까? 뇌 연구로 기억 정보를 지우고 기억 상실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만이 내 사고 안에 있는 옛사람의 분량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이 영의 펑션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또 양심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양심에 죄의 리스트가 기능되어 있다. 죄의 리스트가 저장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사고 안에 쓴뿌리가 있고 묶임이 있고 비질리가 있고 잘못된 정보들이 있고 상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옛사람의 생명력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요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안의 비질리와 또 내 옛사람 안에 있는 정욕의 힘이, 정욕은 에너지를 공급해요. 비질리는 정보를 제공한단 말이죠. 정보를 따라서 이 비질리의 정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정욕에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정욕에서 줄 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귀신이 이 힘을 공급해 주죠. 그러니까 내 안에 비질리, 사고 안에 비질리와 내 안에 정욕, 그리고 외부에 있는 원수들이 내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외부에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연결고리에서 힘을 부어줘서 불신의 비질리와 불신의 그 뿌리가 있다. 그 불신의 영이 틈타서 불신의 역사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박살내는 게 축사사역이잖아요. 그죠? 축사사역이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요, 이 사역이 굉장히 빨리 강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예담이도 막 사역이 막 되는데 깊은 뿌리들이 막 한 번에 그냥 확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적 치유, 그러니까 사역을 할 때 그냥 막연하게 귀신만 내어 쫓으면 안 되거든요. 사고의 뿌리를,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으로 사고를 이거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박살내야 돼요. 사고 안에 비질리와 그건 이제 내적 치유를 통해서 가요.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이제 귀신의 역사들을 축사 사역으로 이걸 박살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외부의 힘을 받는다. 여기서 가문으로부터 힘을 받는다. 가문의 역사를 끊어내줘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 가지 역사를 다 하면서 내가 성화의 과정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임재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막 해가지고 임재일 인식하자, 임재일 인식하자 막 해가지고 막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막 손에다 쓰고 막 오늘은 임재를 얼마나 연습했나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그렇게 훈련을 잘 안 했는데 임재가 안 떠나는 거예요. 군대를 갔는데. 그러면 제가 그때 이제 진리 체계를 싹 갈아엎었어요. 지금 이제 우리 생명사의 말씀으로. 그 전에는 제가 이제 대구에 있었던 이제 교회에서 이제 조금 달랐어요. 근데 진리를 쫙 갈아엎으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임재를 끌어당기는 연습에서,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중요한데 이것도 했지만 내 안에 거를 비워내는 이제 방향으로 갔어요. 내 안에 진리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임재가 활성화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내 안에 비진리와 내 안에 쓴뿌리들이 축사되고 제거되어지고 영이 처리가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인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내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재 훈련에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 하나는 임재를 끌어당기는 훈련이 필요해요. 계속 그분을 집중하고. 근데 또 한 가지는 계속 나를 비워내는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자꾸 비워내고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고 쓴뿌리와 묶임들이 빠져나가고 상처가 치유되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옛사람의 분량을 제거시켜야지만 우리는 새 사람과 일할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진짜 그 축복인 게, 우리 그 내가 거기 본부 선교사님이랑 그거 이제 미팅하는데 우리 그 지연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청년인데 청년 중에서 저렇게 헌신된 청년이 정말 귀하네요. 근데 우리 지연이는 교회를 너무 사랑해요. 쟤는 교회를 너무 사랑해. 그 심심하면 오는 데가 교회야. 슬퍼서 오는 데도 교회야. 즐거워서 오는 데도 교회야. 하루에 3번씩 와. 쟤는 오라지 않아도 와. 돈 안 줘도 와. 근데 보세요. 이게 진짜 그런 게 뭐냐면은, 교회됨이 되면 될수록요 임재가 쉬워져요. 교회됨이 되면 될수록 새 사람을 유지하는 것이 쉬워진단 말이죠. 그치 얘들아 여기 봐봐. 계속 교회 사니까 너무 좋지. 저 웃으면서 대답해 주면 안 될까? 뭐가 좋아? 죄 전혀 안 짓지. 그건 아니지. 죄 지킨 짓지. 덜 짓지. 그지? 그리고 봐봐. 임재, 하나님의 임재 느껴져 안 느껴져? 뭐라고? 잘 안 느껴져? 예담이 느껴져 안 느껴져? 교회에서. 뭐 아프니 너? 혀가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계속 교회됨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익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 돼. 기도 시간이나 말씀 시간이나 세상에서 일할 때에도 계속 그 시간 가운데서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들이 계속 필요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옛사람의 분량에 대해서 자, 내가 옛사람을 따라서 죄를 지으면 내가 여전히 존재적 의인이지만 그 상태는 죄인의 상태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모든 권세 흐름에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의 상태는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손해예요, 이 옛사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절대 옛사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자, 로마 천주교에서 연옥설이라는 게 있어요. 연옥교리가 있거든요. 그거 아세요? 그 연옥교리가 나온 배경이 뭐냐면은, 신자가 처리되지 않은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연옥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신자의 처리되지 않은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연옥이라는 데 놓고 막 이제 다른 사람이 중복 이러면은 그 제가해서 이제 간다.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 연옥설이라는 게. 물론 다른 교리가 붙었는지 모르지만 애초에 시작은 신자의 회개되지 않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신자의 해결되지 않은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거를 또 어떤 개신교의 장로교 신학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묻지 않는다 이렇게 가버려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심판을 받는데 벌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상에 대한 심판만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이거 진짜 그렇거든요. 제가 얘기한 거 처음 들어보세요? 이전 교회에서 교회 우리 김정희가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이전 교회에서? 연옥은 천주교잖아요. 개신교 교회에서 신자의 처리되지 않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게 들어보신 적 없어요? 나는 신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우리 교수님한테. 우리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상벌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 상에 대한 심판만 있다. 내 신학교 그 책에도 나와요. 웨인그루뎀의 시스테메릭 티올로지. 제일 많이 팔리는 복음주의 신학교 조직 신학이에요. 그러면 신자의 회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거듭나고 회개가 됐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묻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사고 안에 있는 남아있는 회개되지 않은 죄는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처리를 하시는 시간이 하나님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이 회개되지 않은 죄는요, 양심 안에 죄의 리스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르면,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에서 성화에 목숨 걸지 않는 거예요. 성화되지 않아도 그 죄에 대해서 하는 심판을 묻지 않으니까 성화에 목숨 걸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는요, 그분 앞에 섰을 때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릅니다. 이것은 지옥 간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 죄에 대해서는 거기서 우리가 결정하는,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받거든요. 자, 보세요. 회개되지 않은 죄가 있는 만큼 부활의 영광을 제한합니다. 거룩한 신부로 그날에 못 들어갑니다. 얘들아 잘 들어봐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날에 못 들어가요. 회개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못 들어간다고요.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그러니까 성화와 영화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가야 돼. 그러면 내가 회개하지 않았어요? 죄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만큼 부활의 영광을 제한하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연체에 못 들어갔어요. 그걸로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계시록에 뭐라고 나오냐면,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을 주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천년이 차이까지 살아나지 못한다고 했어요. 천년 동안의 부활을 입지 못하고 어딘가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힌트가 별로 없는데, 힌트가 나온 것이 어디냐면 바로 마태복음에서 슬피 이를 가며 울게 된다. 이를 가며 슬피 울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고 싶으세요? 자, 그러면 옛사람은 왜 존재하는가?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옛사람을 통해서 새사람을 번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옛사람을 두신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있는 거랑 동일해요. 그 사역해 주는 거예요, 집사님. 옛사람을 통해서 새사람을 번성시키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여가면서 싸워가면서 우리의 새사람이 실질적인 의인으로 번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빛으로 어둠을 통합시키는 거죠. 자, 주님이 재림하시면 천년 동안의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왕같은 제사장들만이 부활체를 입고 주님과 함께 강림하여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어디를 왕의 도성으로 삼냐면 예루살렘 성을 예수님이 친히 왕으로 좌정하여 주셔서 그분의 말씀이 안식일에 선포되어집니다. 그럴 때 모든 세계 열방이 그분의 말씀 앞에 다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선포를 따라서 모든 왕같은 제사장들이 동일한 말씀으로 모든 각처에서 동일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모든 만물이 다 다스림을 받게 되어진 나라예요. 그럴 때 모든 나라가 다 이스라엘 연방국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한국은 그저 여전히 존재해요. 일본도 여전히 존재해요. 중국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모두가 다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다른 예수님과 같은 왕들이 다스리게 되어지는 것이 천년왕국이란 말이죠. 그때 마귀는 어디 가요? 마귀는 잠깐 무적에 임봉됩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지옥 유황 불못으로 집어넣어 버리고, 그 다음에 마귀는 천년 동안의 무적행에 잠겨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땅이 좋겠어요. 에덴 동산이 완벽하게 회복이 됩니다.
동물들이 아마 말을 할 거예요. 왜냐면 뱀도 말을 했고 발람 선지자의 발람의 나귀도 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예전에 동물 통변했을 때에도 동물 통변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동물과도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서는 동물들도 원래 아마 그때는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것처럼 동물들도 아마 인간과 소통이 될 거라고 봐요. 그들이 이제 우리 말을 하냐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알아먹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 여러분 영어, 한국어, 일본어 여전히 다 존재합니다. 하지만 영어로 얘기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왜냐면 바벨탑의 저주가 끊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는 이렇게 이제 A, B, C, D 이렇게 문자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어는 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하는 순간에 100마디가 올 수도 있어요. 하는 순간에 책 몇 권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언어거든요. 천년왕국은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 그리고 부활체를 입은 이 왕같은 제사장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성령을 초청해서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사람들을 이제 목회를 합니다. 내가 이제 설교를 해요. 거기에 부활체를 입지 않은 사람들도 존재하거든요. 응? 이거 들어보셨어요? 이런 얘기? 아시는 얘기예요? 집사님? 네? 그래요? 아셨어요? 집사님? 네? 조금? 욕하신 줄 알았어요. 아무튼 이제 부활체를 입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활체를 입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뭐냐면은 내 형제를 섬긴 자들.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섬겼습니까? 내가 가난하게 내 형제가 내가 가난한 자를 돌보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의 시스템에 젖어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충분한 설득을 받지 않고 그들이 비록 불신자였지만 선한 마음을 따라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섬겼던 자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의 통치를 받는 만국의 백성들로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세요. 이제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내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그러면 딱 기름 부심이 임하잖아요. 그 순간에 영 안에서 그 현장으로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슉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던 그 현장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제로 막 물을 만지기도 하고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예전에 우리 생명사역에서도 그랬었어요. 내가 처음 갔을 때 여호수아서를 딱 펼쳐놓고 야 여호수아서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서로 쫙 들어가는 거 하는 거 환상 가운데서. 저도 예전에 나 생각해보니까 나 옛날에 그런 거 되게 많았는데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성경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성경의 인물들과 대화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실체가 되는 거지. 그 천년왕국에서는 시공간이 초월해서 성경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막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체를 입고 계셨는데 예수님이 문을 이렇게 통과하세요. 그때 부활체를 입은 왕같은 제사장들도 이런 시공간을 초월할 것이. 그러니까 이 생각이 내가 누구를 만나야겠다. 내가 우리 김동민 지사님 만나러 가야겠다. 그러면 그 순간에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데리고 오든지 내가 가든지. 그러니까 핸드폰이 필요가 없어. 왜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영으로 딱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내가 마쌤이 갑자기 나한테 딱 전화 왔어요. 근데 내가 딱 전화하고 싶었거든요. 아니야, 내가 먼저 전했나? 딱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럴 일이 없어요. 그 나라에는. 왜냐면 한 스피릿에 있기 때문에. 왜 그런 감동을 받아요? 성령이 감동해서 딱 감동을 받는 거고 그 사람도 동일한 성령이 있기 때문에 딱 감동을 스파가 딱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팍팍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아. 똥을 싸지 않아도 돼. 근데 먹어도 돼. 그리고 모든 막 과일과 막 이런 채소, 야채들이 완벽하게 모든 그 창조의 모든 영양분이 완전하게 회복된. 그러니까 막 사과 하나 먹으면 산산천년 먹은 것 같은 막 효과가 나타.
그때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막 동물들이 막 다시 살아나. 막 유니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저 예건이처럼 저 여기 해봐봐. 유니콘 여기. 그 천년왕국인데, 그래서 내가 이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 1000년 동안에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들이 목회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도 또 한 번씩 순회 공연 한번 하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한번 순회 공연 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 스가랴서 뭐라고 하냐면 초막절에는, 그러니까 절기 때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집결을 해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서 직접적으로 주님의 얼굴에 광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 왕 같은 제사장들은 언제든지 원할 때면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의 나타나는 영광의 빛도 강력한데 예수님은 언제든 볼 수 있으니까 예수님 속에서 그 영광의 형체를 완전히 확 받잖아요. 그러나서 그 영광의 형체를 발산하니까 얼마나 많이 성장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1000년 동안에. 응? 그래서 그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100년이 안 돼서 죽는 자는 어린아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거든요. 사람의 수명이 나무와 같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린 양이 뛰놀고 독사와 함께 뛰놀고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놀고 이게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리고 나서 잠깐 마귀가 풀려요. 그죠? 천년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전쟁의 이름이 뭐예요? 바로 아니죠. 고가 마옥의 전쟁이잖아요. 아마겟돈은 예수님 재림 전에 이런 전쟁이고 고가 마옥의 전쟁이 계시록 20장인가 한번 볼까요? 계시록을.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옛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계시록 19장에서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백마탄자로. 그때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게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면서 20장에 이제 마귀를 잠깐 묶습니다. 용을 잡아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그 예쁨이 마귀 사탄이라 잡아 천년 동안 결박하여 3절에 무정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새도 다시 만국이 미워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러고 나서 4절 5절 6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자 5절에서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들만 부활하고 그 나머지는 부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6절에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이 사람들 왕같은 제사장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동무로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하는 왕이면서 제사장. 할렐루야. 그러나서 7절에서 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마귀가 천년 동안에 목회한 것들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실은 마귀를 통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테스트를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때 넘어갈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안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락스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왕같은 제사장들은 절대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애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야, 예수님 재림하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너네가 부활의 몸을 입었다. 그 위에 너네 타락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제가 물어봤어요. 자, 타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왜 없을 것 같으세요? 에? 왜 없어요? 사락스가 아니니까? 그쵸? 자, 그럼 내가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은 재림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있어요. 천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천사들은 타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있어요? 어? 그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잖아요. 온 우주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타락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과 우리밖에 없어요. 타락할 수 없는 존재가. 천사들은 또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안 할 거예요. 왜 안 하냐면 사탄의 타락과 심판에 대한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경험적으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근본적으로 타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 그 존재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기가 막히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타락이 안 나냐면 우리 영 안에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성령이 와 계시고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영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존재적인 변화가 불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천사들 안에는 성령이 없어.
안 계시니까 얘네들은 성령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면 타락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과 하나가 됐기, 삼위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타락도 안 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겠도록 만드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종기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영원의 시간 속에서 이거를 계획하신 거예요. 내가 완벽하게 우리와 이 삼위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그분이 계획을 하신 것이죠. 완벽한 계획을 하신 거예요. 완벽한 계획을.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무나 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테스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에 그렇게 그들이 목회를 했어도 하나님이 다시 인류에게 그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들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왕의 제사에 들어가지 우리는. 그죠? 근데 그들을 그렇게 하더라도 여전히 싸륵스러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험하시는 시간을 주시는데, 그때 자 보세요. 사람들이 적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냐면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바다 모래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예수님을 직접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의 편에 선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옥에 가도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심판받아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존재로 하나님적인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 시험의 관계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인생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그냥 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 공평하지 않죠. 그것은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종기이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존귀와 가치를 깨닫고 그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순종의 그 본을 보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나라의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사람이 왜 존재하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막 국가마국의 전쟁에 대한 이유와 여러분 안에 옛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동일한 이유예요. 사르스가 존재하는 이유는 동일한 존재예요. 왜냐면 이 사르스를 죽여가면서, 사르스와 싸워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게 부활의 몸으로부터 옛사람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서 완전히 하나님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완벽하게 연합된 존재로 그분의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 전의 시간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창조를 시작하셨구나. 성부 하나님의 완전한 선십, 성부와 하나님의 완벽한 어떤 그 자녀됨의 후사의 관계성, 성자 예수님의 완전한 동일시의 관계. 그죠? 그분이 나의 형제 되시기 때문에 완전한 동일시의 관계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완전한 동일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그분이 완전히 내 안에 계시. 이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연합 가운데서 우리 그 연합 가운데 우리를 넣기 위해서, 그 완벽한 교제 안에 교제의 영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창조를 시작하시고 인류는 지금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도 그 목적과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첫 번째 부르심은 뭐냐면 loving him,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7장 18절. 7장 18절이죠. 다시 갈라디아서로 넘어가가지고 자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법과 자아와의 관계에 대해서, 율법과 자아의 관계요. 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자, 헐었던 것은 뭐냐면은 율법이죠. 옛 질서예요. 자기 노력과 자기 방법으로 땅의 대제사장과 땅의 성막과 땅의 예물과 땅의 성소를 통하여서 옛 언약과 율법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옛날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것을 허물어졌단 말이죠. 하나님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기 육체로 하실 때. 이어왔던 것을 내가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앞에 내는 누구냐면 바로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인 내가 나를 주체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율법을 다시 세우면 내가 옛사람으로 다시 선택하면 또 나는 율법의 고발을 받게 돼. 또 죄를 선택하고 율법의 고발을 받게 되기 때문에 또 나는 죄에 끌려 죄인의 위치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내가 새 사람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의인으로 살아서 의인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아멘인가? 자,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 이거 새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율법과 관계가 없어요.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것도 새 사람이죠. 그러니까 새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의 상태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사역할 때 믿음으로 영안을 떼어서 보면 새 사람의 상태는 계속 주님의 보좌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왜냐면 이게 새 사람의 그러니까 이런 영이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사실 새 사람의 상태는 계속 주님의 보좌 앞에서 뭔가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역할 때 그런 걸 많이 해요. 자, 이제 일단은 의를 확증시켜요. 의를 확증시키면은 보혈을 하고 의를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자격을 얻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자, 기름 부심하면서 하나님 보좌에서 뭐 하는지를 봐라. 그러면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보좌에서 엎드려 있고, 어떤 사람은 보좌에서 주님을 안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예전에 우리 김재철 집사님 제가 하는데 막 설계도를 막 쓰고 있어요. 왜냐면 그분은 막 설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설계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하늘에서 뭔가를 받고 뭔가를 하고 막 주님과 교제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 세 사람은요.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생명력이 많은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새 사람을 유지해야 돼요. 그럼 거기서 생명력이 발동되어지면서 말씀도 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축사도 하는 것이고, 사역도 하는 것이고, 거기서 권세가 나타나고 어려움을 돌파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오직 새 사람은요 율법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 사는 자,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자,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가 바로 이 새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17절은 죄와 나와의 관계, 18, 19절은 율법과 나의 관계, 20절과 21절은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20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겠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제한하지 않으니까 나를 비워낼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나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장사 내 장사,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보좌 내 보좌, 예수 재림 내 재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 내 옛사람의 죽음이 확증된단 말이죠. 예수 장사 내 장사, 죽어졌을 때 결과가 나요. 그게 장사됨이에요. 반드시 실체가 나와야 돼요. 그죠? 예수 부활 내 부활, 부활의 생명이 가동되어져. 예수 보좌 내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에 나오는 보좌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마지막 예수 재림 내 재림 뭐냐면 그렇게 살아갈 때 계속 예수님과 함께 재림해요. 이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는 역사들이 반복되어질 때 우리는 그 나라의 주님과 함께 왕같은 제자와 같이 재림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부활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우리 안에 실체해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 예번이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멘 좀 해봐봐. 아멘. 이거 믿으셔야 돼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제 대학교 때 신앙생활 때 내가 이제 그 대구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자꾸 나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죽어야지. 저는 이제 회개하다가 막 머리를 딱 이렇게 박으면서 회개한 적도 있어요. 응? 근데 이게 안 죽는 거예요. 안 죽고 막 이게 기도가 막 절정으로 가서 막 모든 것을 다 해서 막 할 때, 아무튼 뭐 전심을 다해서 했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았죠. 죽었구나. 그러니까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면 안 죽어. 죽었구나 하고 받아들이니까 죽어지는 거죠. 계속 죽었구나를 받아들이면 계속 죽어져. 또 죽어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계속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임재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어떤 그 분량이 중요해요. 이제는요. 계속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의 분량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죽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애 중에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뭐냐면, 자기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싫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없어져야 돼, 왼수야. 복음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떡해요. 내가 죽어져야 된다니까. 내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싫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내가 죽어져. 내 옛사람이 죽어질 때,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게 착각이거든요. 내 옛사람은 사실 진짜 내가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착각해요. 그게 자기인 줄 알고. 그게 죽어질 때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옛사람은 살지 아니면 내 인생은 누가 채우시냐면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양.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계획이 없어. 주님이 주신 계획이 있겠지만, 내가 쭉 보면서 갑자기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던 예언의 말씀들, 종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나 내가 직접 들었던 말씀이나 한번 쭉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2007년도 때, 그때 이제 그 위걸량 목사님, 우리 정 집사님이 그 위걸량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그때 가장 이게 영적으로 이제 좋은 상태였어요, 그때. 근데 그 목사님, 내가 20살 때였는데 저한테, 그때 예언사역 하는 시간이었는데 저한테, 너 대부흥 때에, 마지막 때 대부흥 때에 네 역할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내가 이제 홍채영 권사님이라고, 이제 그분도 이제 그 농양동에 이제 권사님, 그 오랫동안 사역하시던 분이에요.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 사모님한테 가가지고, 응? 근데 그분이 이제 예언을 몇 가지를 해줬는데, 이분 예언이 다 살아있어요. 다 맞았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가 너보다 키가 큰 배우자를 만날 거다. 그리고 둘이 많이 사랑할 거다. 그래서 나는 솔직히 그걸 아니 이 양반이 내가 키가 작으니까 괜히 그런 거 그냥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근데 그리고 나는 나보다 키 큰 여자를 나는 보지도 않았어. 근데 결혼해 보니 나는 좀 이렇게 큰 여자를 좋아한다는 걸 깨닫게 됐어. 뭔 얘기하는 거냐고. 그리고 엄청 사랑하잖아요 지금 우리 둘이.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한테 해준 사역이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고 너 난타 타지 말아라. 너는 꼭 네가 잘못하고 너 난타 탄다. 그리고 너 큰 사역할 것이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분 했던 예언이 다 살아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김종필 선교사님이라고, 일라이자 킴 목사님이, 그때 제가 2016년도가 그때 필리핀 갔을 때, 이분이 너는 순종의 아들이라 내가 너를 요르단도 보낼 것이고 시리아도 보낼 것이다. 내가 너를 놀랍게 사용하리라. 주님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몇 년 전에 강승하 집사님이,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도로 불렀대요. 많은 기사와 표적에 따르고 가는 곳마다 그때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장래희망에 대해서 그림을 그린 게 있었는데, 내가 설교하는 모습에 사람들이 회중에 있는데 머리 색깔이 다 다른 거를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렸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결혼하기 전에 우리 집사람이 그것을 이제 환상으로 보고, 애세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때 회중이 이제 어린아이들이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게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 비전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애들 다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로 살아야 돼. 비전이 뭐냐면 예수님이 비전이야. 예거나. 아멘? 예수님이 비전이에요. 주님과 같이 사는 게 비전이야. 주님으로 사는 것이 비전이야. 새 사람으로 사는 게 비전이야.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안에 내 인생의 그림들을 채워주셔.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이거 내가 얘기하지 못하는 게 많지만은 쭉 보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던 것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 나한테 얘기했던 것들, 수많은 목사님들이 나를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얘기해 주셨던 것들이 지금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거 방향성대로.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지. 이제 내가 육체가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게 번역이 잘못됐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 사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여전히 육체가 이제 살거든요. 사르스에서 살아요. 근데 이 사르스에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내가 살면 안 돼. 자꾸 내가 하려고 하면, 자꾸 내가 결정하려고 하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신앙생활은 자기를 죽이는 것부터 해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 가운데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으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 내가 오늘도 또 회개했어. 응? 오늘 회개했는데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교회 뭐 오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근데 내가 그냥 오라 그랬거든요. 목사님이 저한테 너 그거 정확히 하나님 성 듣고 해야지. 근데 이제 와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긴 했어요. 근데 내가 또 회개해서 내가 더 섬세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또 회개하고 또 비워내고 성령으로 살지 않고 내 뜻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육체가 자기를 죽여나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래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은 뭐냐면, 자, 그분은 철저하게 성령과 아버지를 의지하셔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져야 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은 뭐냐면 철저하게 아버지와 성령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 할렐루야. 철저히 성령을 의지해서 하시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아버지의 창조의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순종의 과정을 치르신 거잖아요. 아버지의 100% 완벽한 그 창조의 섭리와 계획을 100% 완성시킨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사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믿음은 뭐겠어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삼게 하신 그 믿음이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처음에 그게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뭘 다 이루었다는 건가? 자신의 사명을 이뤘다는 건가? 근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 죄악이 있고 마귀가 존재하는데 뭘 다 이뤘다는 건가? 근데 다 이루신 게 맞아요. 그 한 번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목적과 계획을 완벽하게 끝낼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분께서 다 만들으신 거예요. 이게 아들의 믿음이에요. 이 아들의 믿음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나도 이거 지금 사모예요. 제가 이제 이게 내가 아들의 믿음을 지금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면서 깨달아진 것이, 오늘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들의 믿음을 주시기를. 이 아들의 믿음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그러니까 이 역사의 맥락이 보여요. 역사의 맥락이.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게 와요. 그죠? 이것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고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만드신다라는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의지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확장되어지면 내가 얘네들을 볼 때, 내가 여러분들을 볼 때도 그 믿음이 동일하게 가동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끔 변화되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든 학교로 따지자면 모든 교사진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교회는 100% 다 영화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육체 안에 있지만, 사르스를 입고 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거를 타협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완벽한 계획과 뜻과 목적을 그분은 늘 갖고 계시고, 그것을 본인이 실체화하셔서 사시고, 그리고 그것을 완벽하게 모든 인류 가운데 풀어낼 수 있는 길을 여시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이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계획에 대한 역사가 우리 심령 안에 가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난 이것을 사모합니다. 더 믿음이 온전히 실체화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마지막은 사도 바울의 결단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냐? 절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리라. 절대로 반드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분과의 생명의 관계의 절대성이, 이게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두 번째예요. 자,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그리스도로 살고, 두 번째로는 절대 그리스도를 헛되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리라. 그건 뭐냐면은 바로 은혜를 패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은혜를 너무나 많이 패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그냥 내 힘으로 살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내 육이 또 발동합니다. 사실은 은혜가 떨어지면 멈춰야 돼요. 멈춰서 다시 은혜를 구하고,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멈춰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은혜 없이 너무나도 많이 살아갑니다. 은혜 없이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너무 많이 사는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은혜를 패하고, 그게 뭐냐면 은혜로 살지 않는다면 네 율법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네 율법으로 살 때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헛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응?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루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어요. 왜 헛되게 했어요? 모든 은혜와 선하심은 하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내가 은혜의 공급이 끊어진 상태에서 하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폐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과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응? 아멘입니까? 하나님, 내가 절대 은혜를 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지 않기 원합니다. 은혜가 떨어졌을 때 멈추기 원합니다. 은혜가 떨어질 때 또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은혜 받는데 목숨 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목숨 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목숨 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에, 말씀을 먹는 자리에 목숨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배에 목숨 걸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이 예배 때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은혜에 목숨 걸면 그 예배는 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갈급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 그 한 사람 중에서 막 예배가 막 확확 빨려당겨요. 은혜가 막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의 공급을 받고 또 살아가면서 은혜로 살고, 또 그러니까 뭐냐면 떨어져서 자꾸 오는 게 아니라 계속 만땅을 채우고 사는 거예요. 만땅을. 자, 따라서 만땅을 채우고 살자. 자, 앵꼬가 나기 전에 만땅을 계속 채워야 되는 것이죠. 계속 은혜를 채워야 돼. 은혜를. 그 디젤 차는요, 저 몰랐는데 디젤 차는요, 앵꼬가 잘못 나면요, 앵꼬가 나서 이제 기름이 떨어지잖아요. 그 차가 엄청 망가진대요. 그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은혜를 맨날 간당간당하게 살면 앵꼬가 나서 완전히 기름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갑자기 많은 것들이 확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그거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절대 앵꼬가 나면 안 돼. 그리고 자, 밥을 많이 먹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자, 배고플 때 밥을 먹으면 양이 안 늘어요. 근데 배가 안 고플 때 많이 먹고, 또 덜 배고플 때 또 많이 먹으면 위가 팍팍팍팍 늡니다. 나 여기 학교 시작하면서 살이 다시 쪘어. 점심이 너무 맛있어. 저녁도 맛있어. 아침은 좀 부실하지만 점심은 점심대로 맛있고 저녁은 저녁대로 맛있고, 그거가 막 살이 좀 찌는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충만을 받아야 살이 쪄요. 근데 은혜도 마찬가지인데,
은혜의 분량이 커져야지만 영적으로 성장이 빨라지거든요. 그러려면요, 은혜가 조금 떨어질 때 다시 충만받고, 계속 충만히에 충만받고 충만히에 충만받고 충만히에 충만받으면 은혜의 분량이 점점 커지면서 내 사이즈가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나도 이런 부분을 내가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서 계속 은혜의 사이즈를 점점 크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은혜 떨어질 때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매일 매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 이제 이게 학교가 굉장히 기가 막히게 뭐냐면은 어쨌든 좋든 싫든 새벽에 새벽 예배 하죠. 그 새벽 기도를 또 해요. 30분 이상을. 이제 봐서 애들이 자꾸 새벽에 장난치니까 1시간으로 지금 내가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어. 너무 좋지 얘들아. 그죠? 점심 먹고 또 기도하죠. 그 10분밖에 안 해요. 저녁 먹고 또 기도하죠. 밤에 또 밤기도 또 해 애들이. 이건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주장창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은 잘 모르고 지금 하지만은 이게 은혜가 한번 돌기 시작해서 은혜의 분량으로 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기도를 한 번에 오래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기도가 수시로 들어가면요 임재가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왕방계곡 갔을 때 점심에 기도를 안 했잖아요. 그 저녁 타임도 뭐 하나 저녁 때도 내가 기도를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밤에 내가 기도하는데 영이 너무 산만한 거예요. 그 내가 그랬죠. 야 이게 잠깐 기도하는 게 굉장히 강력하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순간순간 은혜를 확 공급받아서 완전히 내 24시간을 은혜 안에 완전히 다 가둬놔야 돼. 그래서 계속 새 사람으로 살 수 있게끔. 그럼 영이 성장하면서 여러분의 생명력의 공급이 점점 커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얘들이 다 어디 갔어? 얘 한 명 여기 있고 한 명 여기 있고. 나는 웬만하면 다 여기 앉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들도. 그래야 안수도 해주고 막 그럴 텐데 그죠?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요. 이거 빼먹었다. 자 은혜를 피하지 않을 때 은혜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정체성이 계속 분명해요.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너의 존귀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라. 존귀를 잃어버리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정체성이 분명해요. 그리고 말씀, 성령, 보혈이 움직여요. 상황과 환경이 사람의 얽매이지 않은 돌파할 수 있는 돌파의 능력이 있어요. 이게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절대 은혜를 패하지 않겠습니다. 은혜가 떨어질 때까지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 위에 충만으로 살게 하시고 혹여나 은혜가 떨어졌을 때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율법으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멈춰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은혜를 받아서 주님이 주신 하늘의 공급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게 좋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방식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하니 내가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내가 이 사르스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 이제 이 삶이 우리 안에 실체화되게 하셔서 내 삶 전체가 24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갇혀서 내가 정말 내가 당신의 은혜 속에 매여 당신의 은혜 안에 갇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 놀라운 일들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 가운데 기도할 때 주여 만져주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안에 많은 율법과 불신앙 자기 생각과 목적 자기 뜻들이 죽어지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이제 내가 살지 않게 하소서. 자기로 사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며 자기로 사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손해인 것이며 얼만큼 해가 되는 것임을 보여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리아라바 샤라리아라 당신의 은혜가 쏟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임하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불 꺼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